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어떤 분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 이 악인들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성인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해코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해지는 악은 한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실제로 가해해서 우리 육체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우리를 상처 주게 하고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하는 악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가하는 악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멸시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말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또 악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만들어서 그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꾸 양극화로 치닫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때문에 벌어지는 격차로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저 그 상태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조적인 악도 있습니다. 방금 상대적인 그 악을 좀 더 넘어서서 이제 구조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고 힘들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전쟁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구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꾸 타락해지고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부패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사회 자체가 아예 사람들에게 악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도리어 손해보고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나쁜 짓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되어지다 보면 사람이 또 그렇게 같이 악해지고 사회가 점점 타락해져서 마침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거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그 악이 우리를 점점 악으로 변화시켜서 악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악은 그 세상에 그 능력을 행하여서 악으로 물들어가게 하는 능력과 또 그런 현실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고 악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칫 나도 어느새 이 악에 물들어가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악에 물들어서 서로에게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쁜 짓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될 때에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흔히 옛말에 남을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편히 자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경험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 그 사회에 정의가 온전히 세워져서 악한 자를 제대로 징벌하고 또 그래서 악이 발붙일 수 없도록 사회가 정의롭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회가 정의롭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한 일을 방치하거나 더 나아가서 악한 자를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도리어 맞은 사람은 잠을 못 잡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자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게 되는 그런 현상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기보다는 정의롭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해자가 되어질 때,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뭔가 좀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도 요즘 드라마 볼 때에 이 드라마의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서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대부분 드라마인데,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요, 속이 터져요. 그냥 자꾸 당하고만 있는 그런 걸 보면, 아니,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냥 좀 대갚아서 그냥 속 시원하게 좀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되는가?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이다스, 그래서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한 좀 그런 행동들. 그래서 주인공들이 그냥 그 악에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에 그 몇 배로 갚아줘서 악한 자들이 쩔쩔매고 악한 자들이 막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악한 자들이 그냥 그렇게 속 시원하게 보복해서 그냥 싹 물리쳐 버리는 그런 드라마 보면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차라리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마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뭔가를 피해를 당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악으로 갚는 것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든지 악해지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세상이 악하고 또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여도, 그래서 내가 세상의 피해자가 된다 하여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체성 또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다 하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악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켜가야 되고 내가 온전히 보존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결심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악한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될 수 없는 방법, 이게 하나의 단계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악에 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진 여러 가지 많은 악에 대해서 그저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악을 묵과하고 또 악을 용인하는 것, 그래서 악과 타협하여서 그저 내 한 목숨을 보존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악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악과 타협하고 그래서 악과 잘 지내는 것, 그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악을 묵인하는 게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한 경계심을 가지고 악을 멀리 해야 하고 악과 대항해야 되고 악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 그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될 때에도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하는 보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복의 법칙은 복수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좀 더 정의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수할 때 보통 어떻게 복수합니까? 받은 만큼 돌려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곱빼기를 대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악하게 복수해야 그 다음에 내게 보복을 당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질려서 다음에는 도발하려고 하는 생각도 못하게 되는 거죠. 복수의 법칙은 뒤로 받고 말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무섭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는 도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복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를 낳습니다.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더 악하게 복수를 하게 되고 세상은 더 혼란과 파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복수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에 이르러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보복을 가하고 그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수의 법칙, 정 안 되겠거든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선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악에도 성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해자가 되어질 때 도리어 그 악에서 피해를 입은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을 더욱더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선으로 채워가는 것 어떤 것입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욱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도리어 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 힘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복수해서 우리의 원한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그 피해받은 것을 은혜로 채우고 갈 때에 우리는 이 악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그 모든 상처도 치유할 수 있고 아픔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뺏긴 그 모든 것도 다 치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달려가서 악으로 피해 입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악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피해가 있으면 악의 피해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죠. 피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내게 임하여진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그 본심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악인이 되는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 절대 악인이 되지 않겠다. 분명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의를 통하여 죽어가는 저 어둠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